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24절까지고요.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241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건물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그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서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라. 원 제목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라, 그 제목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못 견딥니다. 남자들 자존심 이게 상하게 하고 또 건드리는 그 아내가 굉장히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안 됩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자존심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은 율법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맹인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며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어떻게 인도하며 또 어린아이들, 무식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다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귀한 거고 좋은 거고 자랑할 만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재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검소하시고 성실하시고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내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러워,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지만은 자기 아버지를 기준으로 해서 친구들 아버지를 보니까 검소하지가 않아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데 당신의 아버지는 왜 그러느냐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죠. 새벽 기도에 열심히죠. 봉사활동에 열심히지요. 야,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의 잣대를 대서 저 양반은 새벽 기도도 안 해, 저 양반은 봉사도 안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진리, 이걸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맹인을 인도하고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린아이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겁니까?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요, 굉장히 기도가 훈련이 잘 된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야가 없지만은 아주 옛날에는 철야가 있었어요. 보통 몇 시에 하냐 그러면 10시나 11시에 합니다. 그러면은 10시, 11시에 하면은요, 찬송 1시간 이상 하죠. 기도 뭐 여러 시간 하죠. 또 설교도 길어요.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냐 그러면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4시에서 이게 끝나면 좋은데 그때 또 새벽 기도 또 해. 아마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새벽 신앙생활 하시다 그러면 다 그냥 혼비박산 도망갈걸요? 지금 우리 심야 예배 안 나옵니다. 몇 분. 그런데 한 집사님이 굉장히 기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오늘 철야 예배 갑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철야 예배를 나왔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찬송 1시간 이상 하죠. 기도 1시간 이상 하죠. 한 12시 넘어가니까 막 졸린 거예요. 한 2시쯤 돼서 봤더니 교인들이 대부분 막 자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기도 훈련이 잘 된 집사님은 안 졸지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장로님 아예 주무셔. 그러더니만은요,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저 장로님을 보기에도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정말 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막 원망하고 불평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하냐 그러면요,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라. 불평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야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철야 잘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초저녁잠이 깊습니다. 그래서 10시 반 되면요, 못 견뎌요. 잡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초저녁이 아니라 뭐 새벽 2시까지도 그냥 초저녁 같아. 그냥 말똥말똥하고 있어. 그러다가 새벽 기도 갈 시간 되면은 자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못 일어나죠. 근데 내 잣대로 그런 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똘똘 무장조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 가르칩니다.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죠.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걸 안다 그랬으나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고요, 어리석어 무식하고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위선자야, 가증한 사람이야, 왜 그랬냐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듣고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다음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로는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신전의 물건을 뭐 하지 말라, 이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 가증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실천하고는 어떻게 돼요?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누가 의인이에요? 여기요, 2장 1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의 말씀을 뭐예요?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일날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인,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행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한번 보면은 어떤 분들은요, 주일에 한번 딱 와서 예배만 드렸지 말씀대로 안 사는데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다. 아마 일부 예배 드리고 등산 간 분도 있을걸요? 우리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운동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은요,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자기 일하고 등산 가고 운동하고 누구 만나고 만나서 즐기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사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다녔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요, 여기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요, 교인들을 대신해서 대표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대표 기도할 때면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분 같고 열심히 섬기는 거 같고 흠이 없을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관계없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꽉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빈자리 채워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십시오. 전무후무가 뭡니까? 전에도 없고 앞에 후로도 없을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해놓고 설교 5분도 안 돼서 자고 있어, 그분은. 그러면 지금 그 설교 내용하고 내가 기도한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기도는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기본이에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술집에 가면 기본이 있다며요. 얼마 기본 내면은 뭐가 기본적으로 따라 나온 게 있다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본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원어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원어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한 길로 그런 책이에요. 이분이 스타벅스를 창업을 했는데 2000년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분을 CEO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이 회사가, 든든한 회사가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폐업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8년도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다시 CEO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타벅스를 쭉 점검을 해서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이렇게 위기가 왔느냐?
스타벅스의 설립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람 중심의 문화 창조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쉽게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이 카페를 차려놓고 커피숍을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대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 속에는 중매도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에 대해 있을 것이고 대화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 중심의 문화 창조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업이에요. 카페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카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당신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다시 7년 만에 돌아와서 봤더니 그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직원들을 봤더니 직원들이요 다 기계 같아요.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러더라는 겁니다. 기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교육을 시켜고 세워야 되겠다. 직장 다니는 분은 잘 몰라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면은요, 직장의 직원들이 어떤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바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알바생은 정말 성실히 하는 알바생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알바생은 그냥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손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를 않는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정신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국 내에 스타벅스가 그 점포가 7,000개가 되는데 이 7,000개 점포를 다 문 닫아서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 직원들 한 곳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문을 닫았을 때 손실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손실 보면 난리 나죠. 하루 70억입니다. 70억.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무너진 이 폐업이 될 위기에 있는 이 스타벅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게 하는데 기본 교육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손님이 말을 할 때는 감정이입을 하라. 감정이입을 하라 말은 뭐냐?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은요, 좀 과격하게, 격하게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럽니다. 물 좀 떠주세요. 그러면은요, 저기 있어요. 떠다 먹으세요. 그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물이 필요하시죠? 가서 탁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교육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솔직한 태도로 손님과 충분히 소통하라. 위기가 닥쳤을 때에 과감하고 민첩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으라. 이 기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00포 되는 그런 그 카페를 다 오픈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무너질 위기에 있던 그 스타벅스가 3년 만에 11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너지는 그 기업이 어떻게 해서 3년 만에 11조를 올렸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기본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했습니다. 기본 교육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수익을 창출한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잘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배를 못 나오는 겁니다. 제가 1부, 2부, 3부, 지금 3부는 보니까 한 60여 명 조금 안 되나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3분의 1이 지금 유튜브에서 예배 드린 분 몇 분 안 되고요. 예배가 지금 안 드려지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합치면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은 예배 안 드립니다. 겉으로는 코로나19인데 진짜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교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기본적 교육,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 예배,
이게 무너지니까 쉽게 그냥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답은 돈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야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넉넉한 겁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요, 기도 안 해도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순탄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예배의 기본이 지금 기초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물질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이 물질이 나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면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물질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저주, 지식도 저주가 있나 봐요.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의 칩 히스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지식의 저주. 이게 뭘까요? 처음 쓴 단어입니다, 이분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핸드폰에서 그 카카오 있죠? 카톡 하잖아요. 그 카카오와 그 다음에 그 커뮤니티를 이루는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두 회사가 합병을 하니까 재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8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8조 원의 돈을 35살 된 청년에게 맡긴 겁니다. 말아먹으면 어떡하려고? 두 회사를 합병을 했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35살 된 청년에게 맡긴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김범수 씨. 그런데 그 CEO를 선정한 것을 보고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했냐 그러면은 지식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CEO를 발견했다, 찾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CEO를 발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의 저주가 뭡니까? 이 칩 히스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식의 저주가 기존 실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그 이상 상상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실이 있어요. 그 실에 여러 아이디어를 많이 집어넣는데 그거 있잖아요. 기존 실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상상이 안 나오고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이런 여러 아이디어를 조합을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은 이건 이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거였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내 안에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시대다 그러면은 모바일 시대다 그럽니다. 이 모바일 시대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모바일의 뜻이 뭐냐면 변하기 쉽고 이동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모바일 시대입니다. 제가 어제요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된장찌개를. 그런데 그 종업원이 적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오니까 된장찌개가 온 게 아니고 김치찌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된장찌개 시켰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닙니다. 김치찌개 시켰습니다. 이 사실이 어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우통 확 벗고 덤벼들려다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그래서 안 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먹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요 이만한 비닐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또 한번 우통 벗고 한번 합판탕 할 때다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싹 했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모바일 시대. 모바일의 뜻이 뭐라고요? 변하기 쉽고 이동하기 쉬운 거예요. 제가 그 식당에 가고 싶겠어요? 다른 식당인데 다른 데 가고 싶겠습니까? 존말할 때 대답해요. 안 가고 싶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현대인들의 마음과 정신은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그러면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예배 안 드렸어. 회개하게 되고요, 뉘우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 내가 예배 생활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모바일 시대. 모바일의 뜻이 뭐라고요? 변하기 쉽고 변질되기 쉽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안 한 교회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실, 내가 옛날에 그 느꼈던 거 있잖아요. 기존실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변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복이지만요, 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기본적인 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저주가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믿어왔던 것 있잖아요. 그것만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교인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 두루 다니며 딱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 전도로 안 되니까 뭐 우디안도 안 되고 뭐 대시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멀리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 노원구에 가서도 전도하고 동대문구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딱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전도를 딱 했는데 보니까 세상에 더 지옥 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한 사람 전도했으면은 그분이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회는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안 해.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안 해, 자기는. 그러니까 그 전도받은 사람이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나 더 지옥 가게 만든다.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옛날에는 예배, 설교, 말씀,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능력 받읍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막 흥분이 되고,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배, 말씀, 은혜 받읍시다. 귀찮아, 부담스러워.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장모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식은땀이 확 나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권사님 그랬더니 그냥 막 쳐다도 안 보고 지금 오늘 혼비박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모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는 걸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만? 교회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왜 그렇죠? 밖에 나가면은 내가 회사 사장이면 사장님으로 불러주기를 바라지,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불러주면은 부르지 마. 부르지 마.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이고 사장님 그러면 나 장로야 왜 그래? 왜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안 부끄러워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활이 넉넉하니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충 누가 알도 모르고 뭐 이게 살짝살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았어요. 여러분 집이 얼마입니까? 수억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니까 다 잘 되지 않습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분이 기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문 닫게 생겼던 그 스타벅스를 무너진 이유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기본이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 교육을 딱 시켰더니 3년 만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이게 있어야지 성실한 삶도 있고 이게 있어야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왜? 말씀은 듣는 데서 나오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칩 히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는데 지식의 저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고정관념 생각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바일 시대입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든지 열어주시지 않든지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많은 가정들이 위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대화를 안 한 지가 수년 됐다 그래요. 어떤 엄마는 딸하고 또 대화를 안 한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모르죠. 주변에서 보면 알아요. 젊은이들이 우울증에 걸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중독된 건 많습니다. 게임, 오락, 기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잔소리한다고 해서 명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로서 예배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면은 기억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내 신앙에 예배와 기도가 없어지고 무너지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 장로라며, 당신 권사라며, 당신 집사라며 완전히 나이롱이구만. 다 그래요. 앞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요. 옛날에는 예배가 우선이었지만은 지금 이 모바일 시대 때는 너무 많이 변해서 정말 자기 주관과 생각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앞길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독당한다 그랬는데
이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